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고민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예수 믿으며 복 받을 줄 알았더니 삶은 점점 힘들어만 가고,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등등, 이 신앙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삶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 이 고민들이 다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전해드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모든 고민에 대한 해결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신앙과 삶의 여러 고민들이 해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거의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송길철 장로님의 메시지와 저서들을 인용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를 잘 집중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멘. 네. 그래서 깜빡 조시면, 아니 은익전사 이제 떠난다더니 이제 이단인 거 아니요? 잘못 이상한 말 전하는 거 아니요?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또 많은 말씀의 PPT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PPT를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책갈피를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복음을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만을 생각하는데, 구원의 복음은 복음의 일부일 뿐이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 한 번 더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은 영토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죽고 나서 가는 천당,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영토, 나라의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하고 먼저 되는 개념은 통치, 주권, 치세, 왕권 등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 단지 영토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 이전에 그 영토의 개념보다 우선되는 개념은 바로 통치와 주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그 전제에는 하나님의 통치 이전에 마귀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들을 에덴에 두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그 사람이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그 사단의 말에, 그 속임에 넘어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전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왜 좋은 소식, 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통치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 사단의 통치가 아닌 그 사단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골로새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를 죽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아니할 것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될 것이라. 아멘. 이어서 에스겔 36장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시작.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바다와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도 파도도 물입니다. 하지만 이 파도는 바다의 현현일 뿐이지 바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가 내가 바다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나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중요한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이어서 읽을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이 진리를 17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진리가,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타락한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이제는 신성과 원복을 회복한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몰랐고 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진리를 단지 개념적으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뭐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진리는 단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신성과 원복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많은 부분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몸의 질병, 재정의 어려움, 관계, 학업, 삶의 문제 등등 여러 삶의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첫째로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나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이어서 계시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죽으실 때 그 피값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체가 이제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빠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내 삶의 주체가 바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느 때도 내가 내 것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내 삶의 주체가 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통치를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사단의 통치를 받는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지금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봐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이다. 아멘. 네, 우리의 본질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우리의 몸 안에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도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즉 우리의 몸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령,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령이라고 해서 영이 아닙니다. 혼입니다. 이 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게 단지 성경만을 가지고는 조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묵상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혼을 지정의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과 감정은 이 뇌의 작용이지 혼의 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면 밥을 너무 늦게 먹어서 조금 생략할게요. 우리의 혼은 의식과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자, 저를 한번 좀 집중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그것을 의식하는 내 안에 어떤 존재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네. 지금 은익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네. 이거를 의식하는 내 안에 지금 존재가 있잖아요. 느끼실 수 있죠? 지금 내가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바라보는 내 안에 또 다른 존재,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있지 않나요? 지금 오늘 메시지는 좀 많이 어렵네. 그런데 은익 전도사는 이제 뭐 해먹고 살려나?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면에서 퍼지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도 혹은 나이가 들어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몸이 아프든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식,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혼입니다. 또한 이 혼은 자아의식체로서 영을 나타내는, 영이 자아인데요, 자아를 의식하는, 나타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혼이 이 영을 의식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을 나타내기 위해선 혼이 필요하다. 영은 영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영을 나타내기 위해선 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람의 타락 이전에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었고 함께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살아있는 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창조적인 일,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즉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는 우리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존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혼이 하나님의 영을 떠난 나의 영을 의식하다 보니 이제는 육적인 존재가 되어서 육신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이제는 이 육신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 바로 거짓 자아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마음, 그동안의 내 경험으로 이루어진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집, 내 돈, 내 명예, 내 학위, 내 커리어, 내 건강, 내 외모 등등 온갖 세상의 것들로, 온갖 육적인 것들로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세요?
원래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의 혼이 이 나의 육신,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로 나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자가, 우리의 이 나라는 존재가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고 나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왜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판단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마이크죠? 근데 이 마이크를 우리는 그냥 마이크로 보지 않고 다 각자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는 저한테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아직은 좀 많이 힘들어해요. 네, 지금 막 벌벌 떨리는데 꽉 참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저한테는 이게 떨리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께는 이 마이크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될 거예요. 목사님은 이 마이크를 보시면 자신감이 막 생기실 겁니다. 자, 또 여러분은 옛날 이제 놀던 시절을 생각해서 노래방 가시던 시절을 생각해서 내 애창곡은 내 18번이 이런 거였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마이크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마이크는 부담을 주는 겁니까? 자신감을 주는 겁니까? 즐거움을 해소하게 해주는 겁니까? 뭐죠? 마이크는 마이크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느낌, 감정,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다 각자만의 해석, 각자만의 판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힘들어,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여러분 지금 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왔는데 코로나 때 진짜 죽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잖아요. 즉 우리는 거짓자로 자신이 만든 정신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각자만의 세계 가운데, 각자만의 상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거짓자입니다. 그 거짓자는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고 바로 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착각하는데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분명하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거짓자를 부인하고 그 거짓자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자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자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제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이 죽고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거짓자가 죽어야 하고 거짓자를 부인해야 하는가? 이제는 내 진정한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진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존재가 진짜 나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말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포기하고 거짓자를 죽임으로써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자에 붙들려서 나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거짓자를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는가? 세 번째,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한 번 더요.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화면을 함께 보시고 읽겠습니다.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내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번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법칙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봐야 할 부분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죠? 저를 보고 계시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천지라고 해서 그냥 하늘과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은 하늘들과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우리의 가시적인 물리적인 세계에 하늘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둘째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와 심장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뇌와 심장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뭐 가려져 있어서 보지는 못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누가 생각과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만, 단지 느껴지는 것만, 단지 들리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착각하게 그렇게 살게끔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았던 이유, 여전히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주권,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번 들어보셨지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를 지금 많이 집중해 주시고 이 설명을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진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내 안에 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실상이 되고 혹은 실제가 되고, 그 실상이 맺어진 것은 보이는 세계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문 성격을 지적했기 때문에 다 마음이라고 번역하는데, 헬라어에서 보면은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우리의 생각의 마음,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마음 있죠?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말합니다. 현대적 용어로는 표면 의식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마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heart, 이게 mind가 아니라 우리의 heart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심중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이고, 그 표면 의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그 심중, 현대적 용어로는 잠재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재의식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말하잖아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해도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재의식이 있다, 심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믿음을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의 심중 가운데 심겨지게 돼요. 그러면 그 심중에 있는 그 말씀은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된 그 말씀은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우리의 가시적인, 물리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그냥 알기는 정말 어려워요. 많은 묵상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미나 때도 똑같은 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말씀, 그 진리가 내 심중 가운데, 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실상이 되면, 심겨지면 그 말씀은 보이는 세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질병도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전으로 비롯된, 이것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그 병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혼이 거짓자에 붙들려서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은익 전도사가 아직 나이를 안 먹어봐서 몰라요. 나는 아플 수도 있어.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여기저기 쑤시고 다 힘든 거지 뭐.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 실체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나았다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병은 치유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이제 안 아픈데? 내 병이 나았는데? 내가 언제 뭐 당뇨가 있었나?
내 안에 어떤 코로나가 걸렸었다고? 이렇게 느낄 만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믿음대로 생각하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차원적인 원리입니다. 차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으로 삽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인과의 법칙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차원의 법칙이에요. 차원의 원리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번에 표어잖아요. 뜻이 하늘의 뜻 내 삶에 이루어지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상이 되어서 땅에 실체가 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혼이 거짓자에 붙들려 세상으로 인한, 내 거짓자로 인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한 믿음이 있는가? 즉, 나는 내 생각, 내 경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통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신앙과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신앙과 삶 두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통치로 사는 사람은 어떤 말씀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의 전제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말씀을 지켜야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말씀을 사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지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새 언약의 조건은 그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심중 가운데 두시고 그 심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심중 가운데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사는 방법이 변화되었다.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상이 되어서 내 삶에 실체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 마귀에게 속아 타락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사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와는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생각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의 혼이 거짓자에 붙들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결코 어떻게 해도 죽어도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혼이 거짓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게 된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너 계속 죄 짓잖아. 너 또 나쁜 생각했잖아.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의 그 속삭임이 들릴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붙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죽고 사단의 속삭임을 받는 내가 죽고 나의 혼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심지어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야.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공로와 상관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나를 부인하고 그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사시도록,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통치로 사는 사람은 어떤 기도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만큼 응답하시던가요?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각종 부흥회를 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무심하실 만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차원의 개념이고 차원의 원리이고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제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전제는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딱 한마디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힘드니? 죽을 것 같니? 그럼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믿기 때문에, 내 혼이 거짓자에 붙들려 여전히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반대로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죽을 것 같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그렇죠. 너가 변화된 걸 믿었으니, 너의 문제가 해결된 걸 믿었으니 너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신앙생활, 이런 기도 이제 그만하시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벌써 10수년 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수십 년 했는데 안 되면 이제 조금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조금 잘못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는 각종 문제가 일어나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거짓자에 붙들려서 그 문제에 얽매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그 필요를 위해 죽어라 일하고 또 마음고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에 얽매이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내 삶의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도 하시는데 이제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필요가 나에게 채워져야 한다는 그 내가 죽고 그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에 생긴 문제와 필요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어떤 문제와 필요이지 내가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와 필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나 큰 피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통치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첫 번째, 일과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해요. 이 일이 즐거우면 다행인데 보통의 일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거짓자로 그동안의 내 생각, 내 경험, 내 그 느낌을 가지고 이 일은 하기 싫은 일, 이 일은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사람은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일에 대한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마음을 죽이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는, 혹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어떤 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사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일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실 때, 학교에 가서 공부하실 때 이 일의 양이나 강도를 생각하거나 재지 마시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의식으로, 내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야 라는 의식으로 일하고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능력 이상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정과 성공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B는 birth,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인데요. 그 사이에 C, choice 한다,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너무 어려워하죠. 여러분, 한국에 가장 많은 장애가 선택 장애인 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바로 메뉴 고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택을 어려워합니까? 왜 선택을 두려워합니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끝맺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선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그 의식으로 선택하지 않고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심사숙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체는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라는 의식으로 그냥 선택하지 않고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순종하면서 선택하지 않고 재지 않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 안 하기 좀 뭐하니까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 성령님이 말씀하셔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꼭 잘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했던 생각입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이루거나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것이지 내가 잘해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공해야,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뭘 잘해야 돼 라는 것에서 연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